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제,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학부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1년 정도는 기숙사 생활을 안 하고 매일 아침 통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 정도에 집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신분당선을 갈아타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학교가 신분당선 종착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 노선들을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서 오른쪽 맨 아래를 매일같이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지하철을 매일같이 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타면 꼭 한 번씩은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엔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잡상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눈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시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시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이 바구니를 잡고 사람들을 사이사이를 정말 잘 지나다니십니다. 저는 이 학교 가는 이 1년 동안, 학교를 매일같이 통학하는 1년 동안 매일같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눈이 불편하신 이 할아버지를 매일 아침마다 만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가뜩이나 열정 가득한 신학생이지 않았습니까? 지하철을 전전하면서 구걸로 살아가는 이 맹인 할아버지에게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라도 꺼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매일같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특징이 뭐냐면 목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꼭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 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음악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찬송가죠. 여러분, 그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를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지갑을 꺼내서 조금 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1,000원짜리 아니면 주머니에 동전들을 모아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대에 몇 개월 동안 그 할아버지를 뵐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익숙해지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할아버지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흘러나온 찬송가가 나와도 주목이 가지 않고 시선이 할아버지 쪽으로 가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착역 포장마차에서 선글라스를 벗으시고 이 떡볶이와 술을 한잔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젓가락질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눈이 불편하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저는 그다음부터 더 이상 그분께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 국어를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한 이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면 이상하게 굉장히 큰 죄책감이 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모두 구제하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보다 옛날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았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거리마다 이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특히 성전 앞이나 회당 앞에는 정말 구걸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거든요. 이 신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이 안증뱅이가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증뱅이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에 수많은 구걸하는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제의 일반적인 뜻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 잠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선물, 은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이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과는 무관하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선물, 은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적인 구제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흩어 구제하다 이 말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복음을 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게 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리면, 은혜의 씨를 뿌리면,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결실을 맺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마치 구두쇠처럼 인색함으로 아끼면 그 역시 가난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직한 자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하는 자, 그 은혜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자, 곧 거짓과 꾸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어주고 당연히 나누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방해하고 억제하는 자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25절도 한번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구제를 열심히 해야 내가 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해야 내가 더 윤택해지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제를 좋아하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로 복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을, 이 복음을 은혜의 선물로 소개하고 나누어주고 넘겨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선물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미에서 풍족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는 갈증을 풀다, 배불리 먹거나 마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배부르게 먹이는 자는 그 역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먹는다, 이러한 뜻인 거죠.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나누어주는 자는 먼저 자신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바로 예수님의 구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로 성경은 구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유한 자라면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당연히 나누어주고 또 넘겨주고 그 예수님의 구제에 동참해야 된다.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를 이해하셨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는 안 해도 되겠네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반적인 구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여러분,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구제를 받은 자가 베풀 수 있는 바로 영적인 구제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형편의 노인이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가 주변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1차원적인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 이 예수님의 구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 또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감싸주고 또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제, 이 말씀의 그 영적인 구제 또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원합니다.